제가 오늘 오는데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택시에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막 옛날 같았으면 막 빨리 가야 되는데 했을 텐데 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 감사하다. 내가 택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아, 이 차가 막힘도 감사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부흥의 말씀 주셨을 때 아마 제 영상대가 지금이 가장 좋지 않을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아, 부흥해, 부흥해, 부흥해. 온통 머릿속에 부흥의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제가 다른 거 하다가도 아, 맞아, 부흥의 말씀, 부흥의 찬양,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보냈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마음이 막 부담스럽다가도 괜찮다고 하다가도 혼자 막 올래고 달래고 하는데 이제 오늘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넷째 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 가운데에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주제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목사님 말씀도 듣고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찬양 집회 가운데 유튜브에 그 밑에 한 성도님이 어디로 가면 이런 교회에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찬양 집회에 있는 그 곳에다가 성도님이 적으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찬양 집회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셨던 주제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주제였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글자를 해석하면서 이제 막 정리하다 보니까 갈수록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초대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조리 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제 얘기 하는 거니까 모두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성도의 입장에서 교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받고 이제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성도님들이 그때 저희가 단톡에다가 이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적어보라고 하셨을 때 주셨던 주제들이었어요. 근데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 인간관계에 대한 뭐 섬김, 뭐 성숙에 대한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또 나의 행동으로 교회에 섬기는 마음 자세, 결국은 다 인격훈련과 신앙훈련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뭔가 받고 싶다? 그럼 내가 그걸 사람들에게 해줄 수도 있는 마음이 성숙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 따라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저의 이제 오늘 주제 말씀으로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이 지금 키워드가 몇 개 나올 건데 이 키워드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연결성 있게 갖고 왔던 건데, 이제 저희 교회가 44년이 되었고 저도 46살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가 또 좋은 사람과 짝을 만나길 원하고, 또 그 아이, 그 가정이 잘 양육되길 원하는 이렇게 나이의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나이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20, 30년 이상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어떠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는 먹을수록 자기 얼굴의 책임을 살아온 삶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의 성격은 얼굴에 나오고, 나의 본심은 행동에 나오게 있고,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또 스트레스는 나의 피부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내가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 가득 인상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나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본심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또 있지 않는지, 또 나의 목소리가 좀 나보다 좀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목소리가 좀 조곤조곤해지고, 또 나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이를 먹어야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었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같이 어른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나이에 맞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초대교회가 44년 됐을 때 역할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초대교회가 44년이 됐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나가서 뭐 노방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 전도해야 되고, 아니면 저 아프리카 가서 뭐 선교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초대교회라면 내가 움직이는 교회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역할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교회라고 해서 다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모습에,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와, 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러는지, 아니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과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될지, 혹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에 맞는 마음과 생각을 또 할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거는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구역을 적어 보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체크하라고 했었는데, 저도 체크하는 게, 저는 사실 행정 지원이어서 별로 없어 못했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떠한 잡이 있는 거, 내가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 내가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에게 섬기는 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고, 또 직분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매일 저녁 나와서 저녁기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성도인 나는 어떠실까? 좀 피곤하다고 안 가고, 조금 늦었으니까 안 가고, 근데 목사님은 매일 나오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성도의 본분은 또 무엇인가? 성도의 본분,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목사님이 당연히 이 자리에 서서 저희들 양육을 할 의무가 있으시다면 성도들의 본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참 많이 회개가 되었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만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진짜 몸이 아프셔도 어떻든 이 자리 채우고 계시는, 지키고 계신 이 자리에서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예배 인도하셔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럼 성도인 나는 당연한 걸 하고 있는지,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교제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성도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목사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님은 목사님의 짝꿍이시니까 매일 저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지만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당연한 건 없고 성도의 본분에 당연함이, 목사님, 부목사님이 당연함이 있다면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도 당연함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저희가 좀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관계에 있어서 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관계가 어떤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숙되어 있는지, 또 가족들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성숙되어 있는지, 성도님들과 나와의 관계는 또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리에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존재함을 잊고 있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좀 많이 반성이 됐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생각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적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많은 대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독대했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되어 있는지 꼭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닌지, 내가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뭐 은혜 받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하는데 집에 가서는 문 열자마자 뭐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에게 내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진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작년까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아침에 좀 되게 아이들과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찬양 인도 하는 날이었는데 화가 여기까지 치밀었었는데 화를 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교회에 가서 거룩한 척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괴리감을 느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마음도 정말 정갈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아이들과 가장 오래 있는 시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제일 오래 같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고 이제 일상적인 대화들도 주일날 제일 많으니까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아까 왜 그랬어? 너의 표정은 왜 그래? 너의 말은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얘기하니까 저희 신랑이 듣다 못하고 너네는 왜 교회 갔다 오면 싸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신랑이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믿지 않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집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에 성숙함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믿지 않는 저의 신랑, 그러니까 나오진 않는 저의 신랑을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내 가족들, 거기도 선교지입니다. 내가 외국에 가서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바로 사역지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최민수, 영화배우 최민수 이제 그 와이프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되게 좀 그 독실한 이제 신앙인이셨는데 자기는 최민수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못 갈 줄 알았대요. 어려움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뭐 하는 일만 다 잘 되니까 그냥 무르듯이 막 가는데 내가 이러다 천국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때 최민수를 만났대요. 그때 최민수가 막 젊었을 때 이제 저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최민수 씨가 막 이렇게 사고를 쳤을 때 그 와이프는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런 신랑을 만나서 기도하게 하시니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군요. 확신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정이 사역지구나. 내가 외국에 가서 하는 그런 사역 선교가 아니라 내가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꼭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마음에 성숙하고 나의 행동이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관계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는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있는데 사실 저희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지.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잘 줄 수도 있고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엄마랑 싸워요. 막 싸웠어. 근데 말도 잘 안 해. 그런데 제가 괜히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집에 뭘 두고 오지 않는데 전화해요. 엄마 거기 뭐 그거 없어? 이제 풀고 싶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또 모르는 척 없어. 이상하다 있었는데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은미한테 은미야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은미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은미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저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혼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지 저희는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조심스럽게 서로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 스스로가 먼저 반성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저부터도 성도님들을 더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서로 인사하고, 근데 어린 친구들이 나이 많으신 분께 먼저 인사하는 건 아니에요. 눈이 먼저 마주치면 그때 인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눈 맞으셨다고 해서 이게 인사 아니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제일 잘해주시는 거. 이 집사 사랑해. 맨날 문자 보내실 때 사랑하는 이 집사. 그러면 저는 또 약간 쿵 그냥 나 뭐 잘못했나? 근데 항상 목사님은 사랑하는 이 집사 뭐 이렇게 부탁해 주실 때도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끝에 너가 최고다, 너가 제일 잘한다 이런 말씀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참 그게 힘이 많이 되는 그런 말들인데 저희들이 만났을 때도 어떤 이제 군대에 가면 충성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의무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의식적으로 저희는 은미 안녕 사랑해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꼭 이름을 얘기해서 유권사님 안녕하세요, 박권사님 안녕하세요, 정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근데 이렇게 막 딴짓하고 딴 거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 와서 인사하면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서운해 여길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안에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인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가 다가 아니라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화목하고 건강한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글씨가 뭐로 보이세요? 곰, 문, 다 맞는 말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뿐입니다. 이게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틀린 글씨는 아니에요. 이상이 볼 때는 곰이라고 보이고 반대편에서 볼 때는 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가 보니까 문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네 쪽으로 보니까 곰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야 문이잖아 곰이야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보니까 맞아 나는 곰으로 보이는데
너가 보는 쪽 보니까 문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정말 그 인격 훈련이 너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를 이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 훈련, 인격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가 행동을 하는지 또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 왜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챗 GPT라고 이제 AI에다가 물어봤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 라고 그냥 써봤어요.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그랬더니 왜 속상해? 자세하게 얘기해 봐줄래? 너의 기분이 어떤데? 근데 그 사람은 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 기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의 기분이 지금 어떤지 나한테 얘기해 줄래? 라고 AI가 얘기한 거예요. 이 그냥 컴퓨터가. 하다못해 저희 감정이 있는 저희 사람이라면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러지? 원래 안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나? 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저희들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격 훈련에서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간에 퀴즈는 아닌데 잠깐 쉬어가는 타임. 제가 이제 저희가 인격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성도님들께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좀 우울해서 빵 샀어요. 라고 하면 어떤 답변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을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수아. 틀린 답변은 아니에요.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네, 선우. 맞습니다. 저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요. 무슨 빵 샀어요? 어디 빵 샀어요가 아니라 왜 우울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서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쇼핑했잖아. 야, 너 힘든데 왜 쇼핑을 했어?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해야 되지. 얼마짜리 샀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 배운 인격 훈련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 빵을 샀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해줘야지. 무슨 빵 샀어? 얼마짜리인데? 어디 거야? 이렇게 답변보다는 틀린 답변은 아니에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교감하면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했을 때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어제는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내일은 바꿀 수 있다. 그 전제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오늘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내일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비전을 받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전이 우리 초대교회 내년에는 아프리카 봉사 갑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합니다. 이런 비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비전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행사 하나하나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총회를 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 임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구나. 그 비전은 우리가 막 총회 가서 뭐 찬양 인도를 하고 목사님 따르 이런 비전보다 목사님께 나가셨을 때 기도를 협력하고 목사님께서 임기를 잘 마치실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 비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길도 모르면서 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저희가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고난 끝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나가고 거기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던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또 다른 초대교회인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월급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면 되는 건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저의 목적은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가서 너네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건 저에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의 사역지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내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저희를 사용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꼭 되어야죠.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 쓰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정말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있는 곳에 몸이 가고 또 몸이 가는 곳에 생각이 가는데, 저희의 생각과 몸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 자리에 있지만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아이고 몇 시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유정원 사님보다 빨리 끝나겠지 막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 나 오늘 예배 실패했어. 아,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청소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나 오늘 예배 내가 또 핸드폰 했잖아. 내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실패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적 질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빌립보 4:14 저희 말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는, 전 사실 처음 알았어요. 달려가노라가 헬라어로 티오코란 말인데, 이게 그냥 이 조깅하는, 런닝하는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전력 질주의 힘을 이렇게 디오코라고 하는 이 달려가노라. 그냥 달려가느라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가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런닝 정도 생각했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력 질주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나의 인생에 46살 됐지만 이제 저희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또 흔들려야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흔들렸을 때에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앞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격훈련과 신앙훈련,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월, 화, 수 이렇게 쭉 오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이 다 저희들의 말씀이신 거예요. 부흥의 주제의 말씀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구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또 월요일 영진 집사님, 또 화요일 날 또 원니스 권사님, 어저께 유정 권사님,
너무 이런 맥락들이 하나로 쭉 흘러오는 게, 아, 목사님께 받았던 그렇게 배움의 영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있으니 이 영들이 통하는구나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 훈련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고 또 신앙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라고 하지만 물어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해, 네가 네 입으로 얘기를 하렴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마음이 이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나의 일상의 하나하나를, 아, 이런 거는 그냥 안 물어봐도 되겠지 라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너무 회개가 많이 됐던 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저도 더 훈련받고, 그래서 훈련인 거죠. 훈련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익숙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초대교회가 또 다른 나의 또 하나의 교회 초대교회가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 생각하면서 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맞춰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면 안 되겠다.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받으셨던 분들 계시면, 아까 사탕 드셨죠? 사탕 과자 드시면서 저 다 용서해 주시고, 저도 더 많이 성장해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많이 성숙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렇게, 이건 시계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제를 접어서 이걸 이제 해놓고, 제가 아까 이제 이 문제를 내면서 정말 빵을 사왔어요. 맞추는 분에게 주려고.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아까 선호가 맞췄으니까 선호를 줄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티 입었죠? 이거 뭘로 보이세요? 글씨. 희정, 왜 문이죠? 왜 문이에요? 지금 만약 희정이가 봤을 땐 고무로 봤을 텐데. 맞습니다. 그냥 보이면 이거는 앉아 계신 성도님께는 고무로 보이죠? 하지만 희정이는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준 거예요. 그럼 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고,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원래 저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정말 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